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면 올수록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더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전에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그곳에 주님의 평강이 있고 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여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되냐 했더니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뭐하기를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일은 기도만이 풀 수가 있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웃고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교제가 있었고 또한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도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임 안 오고 싶겠어요? 그 작은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는 그 모임에 우리 안 오겠냐는 거예요. 오면은 내가 이익인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을 안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안 들어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말씀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씀 듣다 보면 참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데 할렐루야.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항상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는 내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 하면서 서로가 모여서 교제하면서 서로가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다 보면 나는 이렇게끔 해서 이길 수 있었어. 나는 저렇게끔 해서 이길 수가 있었어. 나는 이렇게끔 해서 견딜 수 있었어. 나는 저렇게끔 해서 견딜 수 있었어.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나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 박혀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힘달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도는 곧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더라. 맞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힘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여서 우리가 뭐하게 만들고 새 힘을 얻게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나자. 할렐루야. 그 좋은 사람의 기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만납시다. 기도의 사람 만납시다. 예배의 사람 만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만납시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게 되면 보고 또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고 뒤돌아서도 보고 싶고 이게 우리도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보고 싶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무엇하더라? 성령 충만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만 하면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민족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될 때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깨어날 것이고 또한 우리 푸른동산교회 깨어날 것이고 더 믿는 무리들이 훨씬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모임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두세 명이 모이면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어디 모이더라?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요?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하는 일에 전무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일에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수고할 때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더라.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욕하지만도 그러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만약에 사람 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분도요 시간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차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우리 올인해야 됩니다. 모이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다른 일마다 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기 위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화되다 보니까는 누가 빠지느냐? 주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고 말씀이 빠지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 프로그램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를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어떤 모임이 됐든지 그 모임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우선순위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지만이 그 모임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임을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끔 하든지 작은 모임이라도 우리는 하나하나 만들어서 더 많은 모임을 가지고 그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